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온가족으로 패밀리 예배를 드리니까 참 뜻깊고 행복했던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평강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꽉꽉 닫아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음의 혼란을 겪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을 혹시 유대인들이 알지 않을까? 막 주변을 경계하면서 누군가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해하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가운데 쓰셔서 제일 먼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샬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더없이 필요했던 위로의 인사를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샬롬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역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음의 흔적,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제자들은 이분 유령 아닌가? 예수님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예수님인가를
눈을 통해서 또 만져봄으로써 확인해야만 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참 밉고 싫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안 그러시고요. 부활하셔서 돌아오신 순간까지도 그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함과 두렵고 떨린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그들의 불안과 슬픔, 두려움, 혼란스러움을 예수님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슬픔과 두렵고 떨림을 모두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일 먼저 평강으로 감싸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이 샬롬의 예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재차 두 번이나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사명으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뒷구절에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죽음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또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며 생기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기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영속되는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바로 약속된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묵묵히 전달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할 거예요. 너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달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